11월 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오늘 본문 바로 전 말씀인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진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이 위대하시니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그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장은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접하기는커녕 도리어 배척하고 떠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1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의문의 여지도 없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필연적으로 생겨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들은 후일에 생겨날 것인데 이 후일은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를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생겨난다는 말씀입니다. 역사가 계속되는 한 배교 또한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이것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일입니다. 암담한 현실이라 말할 수 있지만 소망 가득한 결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성도는 결국 승리에 편승할 것입니다. 필연이기에 결국 승리할 것이기에 손 놓고 있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신이 배교하는 일인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배교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한마음이 되어 교회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단은 항상 교회와 성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잃지 않도록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절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내면과 행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화인 맞다라는 말은 불로 달궈진 인두로 낙인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가축이나 노예의 주인이 인두로 낙인을 찍어 소유주임을 표시하듯 사단이 그들에게 표시를 남긴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찍음으로써 양심의 기능을 없애는 것입니다. 불에 달군 인두로 낙인을 찍은 자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고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화인 맞은 양심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위선으로 자신을 위장하며 거짓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경건한 모습을 보이며 영적인 것처럼 가장합니다. 외적 경건의 모습에 성도들은 쉽게 미혹되곤 합니다. 신앙인에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경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대로의 삶을 증명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모습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말씀과 믿음에 있습니다. 성도는 경건한 모습에서 구원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찾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정하고 믿음에 따른 구원을 부정한다면 제 아무리 경건한 채 하여도 실제는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려는 절대 악에 불과합니다. 이런 악에 물들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만을 따르고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3절을 보면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가르친 것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 중에 2가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욕을 가르치고 규칙에 얽매인 삶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혼인의 금지는 결혼이 없어지게 될 다가올 천국에 대한 가르침에 기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는 것은 채식을 하고 살았던 과거 에덴 동산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주셨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금식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상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결혼은 성경 어디에서도 금하는 곳이 없습니다. 인간을 남녀로 창조하시고 한 몸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제도입니다.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온 땅에 충만하라 하신 명령을 이행하는 데 적법한 유일한 수단이 곧 결혼입니다. 음식에 관하여는 구약에서 분명 금하신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하였던 것을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에게 보이신 환상을 통해서 허용하셨습니다. 성도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음식은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지 않아야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진정으로 더럽히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과 만물을 어떠한 태도에서 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둠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것은 선합니다. 성도가 취해야 할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옳게 즐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성도의 자유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모든 선한 것의 근원으로 인식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과 성공의 기준이십니다. 하나님께 맞출 때 비로소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감사의 기도로 받으면 됩니다. 성도는 매사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기준으로 행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서 합당한 것이라면 이미 그 인생은 합당한 인생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그 기준을 잊지 않고 합당한 자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도록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악에 물들지 않도록 말씀으로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만을 따르고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매사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기준으로 행하고 그 기준을 잊지 않고 합당한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에 반하는 악법의 제정을 막아주시고 다음 세대가 성경적 가치관 속에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전쟁과 기근, 이상기후로 고통당하는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계가 회복의 뜻을 품고 합력하여 행하게 하옵소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순모임과 다음 세대 교사 세미나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목요 토요 전도팀에게 만남 회복 주옵소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 건강 주시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 얻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 24년도 남은 기간 동안 앞으로 저희 가정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발걸음을 놓고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어린이 예배에 나오는 200여 명의 마을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가는 장소가 되도록 은혁이가 이제 고2가 되면서 점점 대학 진학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데 학업보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용자 권사님 아들 퇴원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믿음 안에서 회복하게 하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으로 치료 후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모든 기능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전이 된 상황입니다. 수술 시기를 놓쳐서 표적 항암제 치료만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속된 통증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속히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했습니다. 방사선 치료와 항암이 예정되어 있는데 치료의 과정 가운데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으로 4주에 한 번 이틀간 항암하시는데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회복 중입니다.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게 하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는데 운동만 잘하시면 전립선 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검사 결과가 잘 나와서 먹는 항암약도 끊으셨다고 합니다. 10월에 검진 받으신다고 합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완치까지 지켜주옵소서. 한양인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기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12월까지 표적 치료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 잘 마치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갑상샘암으로 2차 방사선 치료 마쳤습니다. 3개월 후 혈액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담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조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인한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